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반갑고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만날 때 반갑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반갑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외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 가신 분도 계시고 몇 분들이 이렇게 빠지셨어요. 그분들 다 또 일 때문에 가셨지만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한다고? 소. 성경에 나온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목을 두 암소의 헌신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진행이 되고 결과를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제가 12년 전에 동일교회 오게 된 것도 전혀 저는 여기 온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시베리아 곳에서 선교하는 저였기 때문에 동일교회 전혀 생각을 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2년이 지나고 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일교회 성도가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축복 가운데 된 것을 믿으시고 내가 동일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큰 교회가 아니라고 진흙들지 말고 참 우리 동일교회는 큰 교회가 없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큰 교회 가면은 교인끼리 더 모르고 1부, 2부, 3부, 5부까지 있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집사도 몰라요. 옛날에 한경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갔대요.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란을 주더래. 삶은 계란을. 그래서 누구신데 이렇게 주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집사가 주는데도 목사님 몰라. 왜 그럴까?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도 몰라. 나는 우리 교인 다 알아. 할렐루야. 다 알아. 거의 알아. 잘 알아. 여기 다 알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 다 봐요. 그 자리 다 알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가 갖지 못한 따뜻함과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교회 가족이 된 것, 성도가 된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나는 세계에서 동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제일 축복받은 교회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저는 동일교회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의 동일교회 성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김현수 집사님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병기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해요. 몇 번 싸웠지만은 정말 왕이 없는 시대에 정말 싸움에서 늘 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 가운데 가장 약한 제사장.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는 시대. 제사장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제사장 직무를 못하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없어. 영빨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싸움에서 4,000명이 죽게 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세에 놓이게 되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메고 나갈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끌어갈 때 이끌어간 민족입니다. 또 그 법궤를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여호수아 때 법궤를 메고 돌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갖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번째 싸움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더 패배했어요. 그 전쟁에서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완전히 패배를 했고 법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든 법궤라도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그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자에 앉았다 들었던 엘리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아나스 두 아들 전쟁이나 죽었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해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법궤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이방인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정말 패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법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그냥 법궤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법궤 자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패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냐? 가드라는 곳에 가져갔다가 이제는 아스돗이라는 이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전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잘 모셔놨어요. 법궤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신전에 갖다 놔야지. 그리고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하룻밤을 자고 웬 소리가 우당탕 탕탕 나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사람이 웬일인가 신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무슨 신들이 싸움을 벌이나 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이 법궤가 다곤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신전에 있는 신이 코가 여호와 법궤 앞에서 코 박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우리 신도 꼼짝 못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에 대해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인지 몰라도 우리 블레셋에게는 재앙이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됐고 가드로 가게 되는데 그 가드에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연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겨나고 재앙이 생겨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니까 가드 이것이 우리의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재앙거리다. 안 된다. 에근으로 옮겨가라. 그래가지고 에근으로 옮겨가는데 에그론에 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벌써 소식을 다 듣고 우리 지방으로 오면 안 됩니다. 못 오게 하십시오. 아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쓴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났습니다. 신상이 부러지고 또 연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라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영광이요 축복이지만은 전혀 그것과 상관은 이방인들에게는 재앙거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그렇게 생겨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두 암소에 띄워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1998년 6월 1일에 고 정주현 회장이 이제 소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 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통일소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998년 6월 1일에 소떼 500마리를 몰고 추력에 태워서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해 방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다시 2차로 소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임신한 소를 보내서 새끼를 낳게 하고 2차 방문 때는 10월에 501마리를 보냈어요. 501마리를. 그 전체가 1001마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리 예견하는 사람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미리 이런 모든 것을 예견하고 알고 서산, 충남 서산 간척지를 70만 평을 마련해 사가지고 거기다 소를 3,000마리를 키웠어요. 3,000마리를 키워가지고 6년이 지난 후에 그 가운데 잘 좋은 이 소 1,000마리를 골라놨어요. 그래서 1,000마리를 골라가지고 1차 방문 때 500마리를 벌써 없어졌네. 이제 추럭을 태워서 밤을 통해 보내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다시 501마리를 이제 소에 태워서 판문점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25억입니다. 25억을 만약에 북한으로 돈을 줬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없어져 버려요. 김정일 혼자 먹었는지 뭐 어디 갔는지 몰라. 당감. 그러나 정주현 회장은 그걸 다 알고 있는 20억 돈 주어봤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소를 보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가지고 8년 전에 소를 키워가지고 3,000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소를 1,000마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보내는데 전 세계가 매스컴을 타고 특파됐어요. 그러죠? 머리가 좋아야 돼. 답답 사업을 내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은 머리도 좀 뿐만 아니라 벌써 밑에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이름이 떠가지고 북한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때 이후에 이분이 평양에다가 정주영 체육관을 지었어요. 능라도 5.1 체육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을 모으고 연설했던 곳이 정주영 체육관이에요.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이 열려서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에서 이렇게 열리는 주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북한에서 간부들이 조문단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벌써 이 남북과의 관계를 알고 이 사본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볼 때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으로 보는 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 뺏겼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그 소를 수레에 메고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밭을 갈고 주인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하고,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잡을 때 버릴 것이 없어요. 소 고기 잡수시면 알잖아. 한우 고기 얼마나 비싸. 그런데 맛있지. 응? 안 맛있어? 맛있어. 그런데 내가 소는 안 버려. 혓바닥도 먹어. 소 꼬리도 먹어. 꼬리곰탕 몸에 좋은 것입니다. 참 맛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사람 몰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물방덩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방덩이가 뭐냐면 소 어디요? 뼈지 뼈. 이 엉덩이 뼈. 그게 몸에 좋다고. 관절염 또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 소 물방덩이만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또 여자 애기 난 사람들 그거 먹으면 좋아. 물론 애기 전 나오라고 돼지 족발도 먹지만은 소가 좋아.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고기가 되어가지고 다 버릴 것 없이 주는 게 소예요. 그런 소 2마리에다가 이제 멍에를 세워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 어렵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그래요?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분들이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금 독종 5개, 금 쥐 5마리를 넣어 보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니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에 이르되 블레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할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너희의 통치자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없으려고 속건제물로서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어디 나왔냐면 17절에 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릴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수들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켈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를 위하여 하나요. 금독종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도시, 재앙이 왔고 재앙이 올 것 같은 그 도시를 위해서 5도시를, 다시 말하면 전주, 대전, 인천, 광주 5개 도시를 톡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없도록 금독종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속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지는 누구를 위해 보내냐? 블레셋 방백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과 군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드림바 금쥐들은 현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 수대로였더라. 그들이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금독종은 5 도시를 재앙이 없으기를 위해서 보낸 것이고, 금쥐는 사람, 지도자들을 위해서 재앙이 없도록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암소가 주는 헌신의 교훈이 첫째로 합시다. 선택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매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새 수레라는 것은 한 번도 소가 끌어보지 못한 처음 만들어 사용하는 수레를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수레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수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한 번도 밭을 갈아보지 아니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짐승을 말합니다. 수많은 소 가운데에서 2 암소만이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법규 메고 가는 소 나왔어요, 사진? 그건 안 나왔죠. 그거 비춰봐요, 방송실. 예, 그러면 정주영 씨 갖고 가는 것만 보여줬어? 이렇게 2마리, 소 2마리에 의해서 법궤를 싣고 갑니다. 2 암소,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던 수레,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했던 2 암소, 깨끗한 2 암소가 성물인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는요, 사실은 메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는데 한 번도 하지 아니했던 새 수레, 한 번도 멍에 모지 않고 밭을 갈지 않았던 새 2 암소를 택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있어요. 오늘도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성가대원으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권사십사로 불러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에다가 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비운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사명으로 선택되고 또 부름받은 귀한 소들입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옮기는 위대한 사명을 맡은 소입니다. 2 암소의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복음자라는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그런 이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우리 헌신자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암소가 주는 헌신의 교훈은 인정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그랬어요. 이 소는요, 새끼난 소예요. 송아지가 젖을 먹는 소예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암소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소 가운데 하필이면 왜 젖을 먹여야 되는 소를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우리에 가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를 맺는 이는 인정을 초월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끼도 가두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소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 인간의 정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일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나를 죽이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인간의 인정도 때로는 버리면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도시교회가 되는 것이고 시골교회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제자 광인이 되라. 내가 제자 훈련 한 30년 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광인이 되라. 미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미쳐라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걸로 정말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그분 일을 보면은 교인들하고 함께 어디를 가는데 교인들을 싣고 차가 떠나요. 봉고차가. 근데 누구를 안 싣고 갔냐면 사모님을 안 싣고 갔어. 누구를 안 싣고 갔어? 그러니 집에 가서 혼나가서 안 나갔어. 혼나지. 나는 우리 사모님 떼놓고 한 적 또 이런 얘기면 저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나는 꼭 사모님 올 때까지 태워갑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좀 쳐봐. 할렐루야. 박수.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 정말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모르고 놓고 갔어요. 사모님 모르고 놓고 갔어요. 사모님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모르고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모님 여보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교인들이 좋고 사역이 좋지만 나를 떼어놓고 갔을 때 내가 허전한 마음에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이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쓴 그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 가족도 인정도 모든 것도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암소 하필이면 젖 먹는 암소 그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고 그 소를 통해서 법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헌신된 자로서 저는 인정도 넘어가고 가족도 초월하고 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무겁죠? 오늘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맙시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2절 상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치우쳤다는 말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기울였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앞만 바라보고 똑바로 갔다는 것.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옆에도 구경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목적지를 다시 말하면 베세메스를 향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길로 암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을 전라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다 합시다. 두 암소가 좌우로 치지 않고 해탈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갔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위해서는 성경에다가 두 암소가 해탈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옆에 분은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할 때 해탈하지 맙시다. 해탈하지 말라는 말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정신 빼지 말고 좌우로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암소가 좌우로 치지 않은 거. 새끼는 가둬놓고 해찰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암소는 어떻게 가느냐 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갔습니다. 내가 설교가 조금 바꿔졌어요. 방송국이 좀 헷갈릴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 울고. 두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놓고 가기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가 토살장으로 갈 때 울다는 말 들었죠? 자기가 죽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소는 자기 새끼들을 떼어놓고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울고 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허물과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 터져나와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사죄의 눈물이 북받쳐 나와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주의 귀한 사명자로 헌재로 맡겨주신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걷는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구수길을 걸어가면서 울고 가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기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손을 올렸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눈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이 최고의 응답의 능력이요 눈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는 영생복을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혀서 못을 박은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영문밖에 길이에요. 그 3절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길이라니. 주님 가신 길이니 이 정도 가오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면서 울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울고 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두 암소가 주는 헌신의 기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레위기에서 1장 3절을 보면은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잡아 바치는데 소를 바칠 때는 반드시 흠없는 숫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암소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흠없는 숫소를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레위기에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스메스로 다 도착한 이 소가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이 소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일을 할 때는 때로 법을 넘어가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륜적으로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 율법에도 어긋나고 인륜에도 어긋나는데 그것을 넘어가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가운데 다윗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나왔습니다. 나비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 칩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이 나왔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는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다 가라.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고 내 몸속에 씨가 없어서 그 씨가 나와야 또 할 텐데 없으니 너희들 가라. 그럴 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왔어요. 망한 어머니를 따라와서 룻이 그곳에 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법을 넘어가고 모든 걸 넘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되는데 베스메스로 갔던 이 소는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이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갔던 이 암소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갔던 이 두 암소는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두 마리 암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 암소가 각을 떠서 번제로 불살라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는 때로는 내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나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암소가 율법에 의해서 번제로 드려질 수 없지만 번제로 드려진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두 암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 가운데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잠자리가 없어서 싸구리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자기 신발 하나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나오니까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부자 거 신발을 훔쳐가지고 왜 가난한 데 걸 훔쳐갔냐 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신발 한 짝을 찌찌 끌고 나오니까 여관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신발 하나 가져갔어요. 여기 신발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 집에서 우리 여관 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신발을 준비했으니 이 신발을 신으십시오 하고 여관 주인이 신발을 주면서 손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랍니까? 그러니까 나 신발 잊어버려서 기분 나빠가지고 좀 그랬는데 주인이 신발을 갖다 주니까 주인 마을에 수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번 당신 따라 나 교회 가보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여관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자기 옆에 앉는 사람이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신발 안 잊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신도 안 신었다고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거기서 크게 깨달았어요. 나는 신발을 신은 발이라도 있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은 발도 없구나 다리도 없구나.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찬송을 하는데 그냥 얼굴이 환하고 천사와 같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발 없는 두 발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천사와 같고 예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모습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재무장관이 어렵고 있는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남모르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독일에 존경받는 그런 재무장관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눈물이 성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두 암소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지만 주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도 멍해보지 않은 두 암소를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9년에 하나님은 헌신된 성도를 사용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예배복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헌신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배복 장로님들이 아마 몇 분들을 교섭을 했는가 봐요. 그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내년에는 나 일하지 않겠다고 다 뒤로 물러가니 목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회에서 나한테 들이대는데 내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더 앞서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원을 하라니까 자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 마리의 암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두 마리의 암소처럼 주님의 뽑힘을 받고 선택을 받은 헌신자로서 여러분 내년에 정말 헌신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잘해요. 헌신자가 없다는 말은 내가 어디서 듣는지 모르고 몇 사람은 듣는지 몰라도 잘해요. 어느 교회는요 서울에 식당 봉사도 없어가지고 전라도 말로 노블 산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식당 봉사하고 있고 청소도 없고 다 사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헌신자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전체 물은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여러분이 선택받고 뽑힘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자나오나 치치지 않고 갑니다. 때로는 번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아무나 찬양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힌 거예요. 그냥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찬양대원으로 구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옷 몇 개 놓으면 똑같아. 그냥 옷을 입으면 이 자리는 구별된 찬양대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올해는 했지만 내년 나 찬양대 안 해. 지휘자도 비기 싫고 대장도 비기 싫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 미안해요. 나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맡긴 자리에 끝까지 감당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문무사에 했지만 30년을 지휘했다고 하잖아요. 30년을. 우리 항정권은 27년을 철학기도에 찬양인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은퇴하셔서 좀 물려줬지만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헌신의 자리에 왔다면은 내가 이 일을 감사하고 하늘나라에서 날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맡긴 자리에 굳은 일이고 좋은 일이든지 헌신의 자리에 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합시다. 우리 모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헌신자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